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죠. 이 장로교 대표적인 교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역사적 배경이나 교리적 배경으로 설명하지 않고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있었던 그 당시 사고, 첫 번째가 스콜라주의적 사고죠. 이 스콜라주의적 사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어떻게 녹아들어 있으며, 두 번째는 당시 인문주의 사고죠.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지금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인문주의적 사고. 세 번째는 도르트 신조를 작성할 만큼 공격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사고가, 소위 말하면 펠라기우스 사고죠. 이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는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대로 물려받고 오늘 그대로 이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우리 장로교회가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많이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고들을 걸러내고 올바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사고를 물려받고자 제3장 5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5항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류 중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그죠? 인류 중에서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을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의 영원한 불변하신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며, 단순히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찬송할 뿐이다 라고 번역된 겁니다. 인류 중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그것은요, 지금 이제요,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 말하자면, 그러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오해가 많아요. 그 성도들 가운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말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인류 중에서, 사람들 세계 중에서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기가 중요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가 돼요. 선택. 제가 선택을 말할 때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속작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여기서 구속 언약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 언약이 쉽지가 않아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요. 영혼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영혼도 창조에 속하기 때문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삼위간에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는데 구속에 관한 언약을 하셔요. 구속. 근데 이제 다 창조가 이렇게 다 되었단 말이죠. 되었는데 이들에게 뭘 줬냐면은 창조된 존재들 중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지의 결단으로 완전해질 수도 있고 완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어제 얘기죠. 여기가 완전해질 수도 있고 완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여기에서 완전해지지 않은 타락의 개념으로 떨어질 경우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시작되죠. 구속. 여기서 타락이라는 말을 쓰니까 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죄가 없어요. 여기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죄가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언급하면요, 그 신학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안에서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내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 1번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3장 1번이. 참 너무 잘했어요. 네? 하나님은 죄를 내시지 않으시며. 이 한마디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완전히 위기에서 건져내는 말이었어요. 죄가 없으시단 말. 죄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건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음받은 완전한 이 열매가 완전에 이를 수도 있고 타락에 이를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자유예요. 자유의지. 독립적 행동이에요. 완전히 순수한 자기 의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행동에서 타락했을 때에 뭐가 나타나요? 구속 작정이 실행됩니다. 이 실행을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에게 구속 작정을 맡기자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 분이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작정을 맡아서 혼자 하시는데요. 혼자 하시는데 이분은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알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예수님은 죄를 아실까? 구속 작정을 이게 계획을 세우신 예수님은 죄를 아실까? 아시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를 아시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셨구나. 구속 작정할 때는 죄를 몰랐다. 근데 죄를 몰랐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적 행위가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창조를 짓고 이후에 사람들이 살면서 알게 된 건데 그거의 구속 작정 아래서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죄를 모르셨는데 죄의 형태로 인식을 하시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오기 전에 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을 잘 정리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 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창세 전에는 죄를 몰랐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 안에, 이 안에 종말 때 구원받을 사람까지 다 이 하나 안에 작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작정이에요. 플랜, 계획. 이거예요. 여기는 철저히 작정입니다. 여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선택은 어디 있느냐? 이 타락되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타락과 유기, 선택과 유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5항, 이 첫 마디가 이 부분에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해하면서. 왜냐하면은 이 인류 중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하면 구속사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느냐. 그죠? 결론은 여기는 구속사에 속한다라고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여기에 속한 거죠, 여기에. 여기가 아니고, 바로 이 부분에 속한 겁니다. 이 구속사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바로 이 구속사. 이것이 열매예요. 이 열매가 선택받을 사람과 유기자들이 예수께서 정하셨다.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항에 있는 작정에 관한 것은
바로 구속사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선택은 그가 그의 영원한 불변하신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고,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며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요.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구속사의 굉장히 많은 난제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난제가 뭐냐면 구속 언약에 관한 거예요. 구속.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작정에 관한 언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님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는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타락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유기자로 두시고 그 중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수님은 죄를 아셨냐 모르느냐. 그래서 죄관계 때문에 구속작정이 별도로 세워져야 한다고 늘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자세히 알고 보니까 논리적으로 어때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개혁주의적 정통사고를 했더라면은 스콜라적 사상이라든가 인문주의 철학적 사고를 개입하지 않고 그냥 정통주의, 칼빈주의적 사고를 했더라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적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 스콜라 철학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은 혼용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 작정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구속 작정 안의 모든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구분하고 있죠?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구속사는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단순히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아르미니스 주장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르미니스 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이 서로 똑같은 스콜라적 배경에서 서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스콜라적 사상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갈등이 계속되고 논쟁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영원한 작정을 딱 구분을 해놓고 얘기를 했더라면 아르미니스 주의자들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그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반대를. 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내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한 작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이 딱 작정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철저하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태어난 사람들 유기자들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유기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방에 속한 사람들 유기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유기자들 중에 얼마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들이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못 믿어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래에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믿을 것을 아시고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의 주의자들에 대한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이 5항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5항 안에 들어있는 스콜라주의적 사고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입장으로 설명이 됐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그때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열로 종말 때까지 정해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로 인하여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의 수만큼 이방인들이 그 수에 가입된다. 그렇죠?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점을 이해하면은 아마 5항도 바르게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로트 신경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도로트 신조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스콜라적 사상이 빠질 수가 없어요. 당시는 스콜라적 사상의 주류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워했지만은 그들 사상을 빠질 수가 없어서 그 사상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도로트 신조 사상도 정리가 되는데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5항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6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7항, 8항이 3개가 더 남았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들어있는 스콜라적 사상을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구속작정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여러분 갖고 그리고 이 두 개 사상을 가지고 알미니우스라든가 이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여러분 정통 장로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통 장로교는 이렇게 스콜라적 사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주의 사상 속에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분 속에 이해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